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 이런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거짓 형제라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바울의 복음을 부인하게끔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너희를 환심사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빠뜨리고 가르쳤다. 원래는 복음 외에 율법으로 돌아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간 예루살렘 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예루살렘 회의상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승인했고 모두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짓 형제들의 꾀임에 빠져 성도들 가운데 혼란이 틈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런 격정적인 이런 표현들이 적혀져 있으면서 사도 베드로를 꾸짖는 사건까지 기록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의 외식적인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놓았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찢어 패하셨으며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다시 이런 음식법을 들고 나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잘 보이는 환심사는 행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율법과 복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은혜와 행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한들 저 천국에 이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지 않으셨다 하면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가 있는가?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참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사는 목적 그게 무엇일까? 본인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었으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진솔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는 가볍게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유희를 누리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감정의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말에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 다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다 털어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이 갈라디아서 주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것을 치러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절대 일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하신 분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었다. 이래서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반론하는 입장, 본인에게 반론하는 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걸로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장 17절은 난의 절로 꼽히기도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견해, 둘째 견해. 근데 항상 말씀은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맥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은 죄인 아닙니까? 이방인은 당연히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래서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 베드로를 또 유대인들 가리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우리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 관점은 유대인 입장에서 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과 분리되어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로운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이런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우리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런 문맥입니다. 이런 문맥을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지금 바울이 어떤 걸 가르칩니까? 율법과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상관없다는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 없이 사는 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율법과 상관없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죄인 취급받는다 하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죄의 사역자가 우두머리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 어느 집단처럼 우리가 도덕률 폐기론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는 무사통과 아닌가? 그러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인가? 율법의 거룩한 조항과 상관없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건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들려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율법과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죄를 더 짓자는 말인가? 그러면 은혜가 더 뛰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이런 공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당신은 죄를 더 짓자고 하는 말입니까? 이런 공격을 받아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더 짓자고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공격하는 말이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앞에 구절이 맞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율법을 폐기됐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도 이방인처럼 죄인이다. 이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죄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말 듣다 하더라도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을 헌 자들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조항은 예수님이 끝장내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끝마침이시고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파괴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든다. 만약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됐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면 나는 범법자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모든 걸 완성하신 분이 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라노라. 완성이 폐한 것과 같습니다. 완성이 되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히 희생물을 끝장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의 허물과 연약함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의 모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 여기서 희생물을 드립니까? 목사가 제사장이고 다른 자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 이제 율법의 완성을 이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상입니다. 대언자들의 모든 글과 모든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끝장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한 조항이라도 거슬리면 그건 처형입니다.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이미 다 담당하시고 끝장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족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나도 일조를 해야 됐습니다. 이런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볼 때 너는 내게 범법자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3장 8절,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고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으로 비방을 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화가 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러면 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겠네,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떠드는 자는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다고 하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모든 속성을 들추어내는 진단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은혜이고 거룩함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발견되고 우리의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 나라는 인간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안 자체는 인간의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를 맞춰줄 만한 인간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에 의해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있으신 분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인간의 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이 의는 무슨 의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개별적인 의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성취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전가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봐주신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자,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율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무슨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법을 씹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불리웁니다. 성령께서 의식적인 이런 행위적인 법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하고 그를 사모하게 하는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셨다.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완전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율법과 죽어버렸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별, 슬픔, 다시는 못 만나는 절망 아닙니까? 완전한 헤어짐의 상징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없었더라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하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과 죽어버리면 다시는 율법과 만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번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남편인 율법과 아내인 송도 간의 비유를 통해 말을 해줍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앞절에는 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뒤에는 송도가 죽었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결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새 신랑과 결혼을 한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 어떻게 법을 적용합니까? 죽어버리면 적용이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되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근거는 남편이 죽었을 때 자유롭게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을 해야 이 여인이 재혼할 수가 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한 경우에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자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남편인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송도를 말합니다. 근데 율법으로부터 죽음을 이 율법이 죽었을 때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새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완전히 율법과 끝장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나니 이제는 앞절에는 남편인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절에는 이제 신자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 결혼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성에 얽매였던 그것이 계약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무엇으로 파괴됐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죽어야만이 그분과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안에 죽어버려서 율법 문구에 의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영의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분명하게 율법과 우리는 결별이다. 완전한 결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말을 하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죽어 있는가? 죽음이라 하면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깊은 심오한 면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매달렸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단순한 구원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함께한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담이 이브를 부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내 옛 사람, 옛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이 나버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전에 인생과 여러분의 십자가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 전에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연합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미 내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다. 묻혀버렸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이 들어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이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죄였는데 그 죄의 종으로부터 구출하여 이제 의의 하나님, 의가 내 주인이 되어 의를 따르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못 알고 거짓된 구원에 속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무사통과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 상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죄를 좋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강해서를 보니까 멋진 말을 적었습니다. 시체가 어떻게 죄를 간구할 수가 있는가? 시체가 음식을 간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음식 달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참 신자라 하면 죄를 구할 수가 없다. 속성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복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부러워하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파에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락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의 주모자로 지목받았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몇 번이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걸 다 감당을 할까요? 그런 감당을 다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꿈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소망을 둡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은 내 신념이 있습니다. 내 신념 사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모두가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 바울은 어떤 자였을까요?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자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자를 예수님의 일방적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측량할 수가 없다.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와 와 완전히 나는 발가벗겨진 죄인이구나. 완전히 나는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그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왜? 그분은 너무도 거룩한 인간이 근접하기 어려운 근접할 수조차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발가벗겨져 버립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오열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빛듯이 들어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 가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나란 인간을 위해 이분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분이 오셨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분 모든 것을 내주셨다. 그분이 뭘 주셨습니까? 그냥 은혜의 선물 주셨습니까? 병고침을 주셨습니까? 무슨 재물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다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깊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일생을 아무리 살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아무리 되짚어 봐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 받습니까? 우리는 비난 받으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요.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면 이를 득득 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바울과 같은 신앙인 옆에 서면 우리는 하루도 못 견딜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으로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왜 이런 데서 차이점이 날까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진짜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희생하셨을까? 진짜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러면 나라는 자에 대해 아셔야 됩니다. 나라는 자가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던 존재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딱 들어서 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주셨다 하니 어떻게 그분을 위해 생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신실함, 그 모든 것의 사랑의 정수인 그걸 보고 산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의가 내 의로움이 율법으로도 비롯돼 나가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이 말은 곧바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너희들아,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율법의 전제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고 다 우리 삶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인간의 이 행위를 통해 자긍심을 끼워주니까 그걸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는 누더기다. 다 더럽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극도로 사악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는 걸 깨달으신 적 있습니까? 가끔 저는 깨닫습니다. 와, 내 마음이 정말 사악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복된 인생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악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자신을 몰랐을 텐데,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마귀에 사로잡힌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왕이 마귀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쾌락 아닙니까? 인간이 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으로 버티고 삽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구나.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구나.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 자랑하려고 살았구나.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 세상이 심판받는 대상인 줄 아니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될 걸 기대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 모든 것이 들춰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이 다 드러날 것이고 거짓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산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효력을 끼칩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은 바 있지 않아야 됩니까?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욕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